오늘은 특별히 성경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구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해한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는 자는 구원. 믿는 자는 구원.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한다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자를 다 구원받아.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럼 믿는 자는 구원받으면 또 질문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강도짓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행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을까요? 또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면 구원받을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하면 또 어떻게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또 뭐요? 믿기는 해고 맨날 범죄하면 또 구원 못 받잖아요. 뭔가 이 말씀이 지금 뭐냐? 맞는 말이기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자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예수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또 11조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할 필요도 전도할 필요도 없죠.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이 말씀도 안 맞다 이 말. 그래서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믿는 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이 세 구절을 서로 주장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게 순복음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는 지금 행위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장로교는 믿는 자 구원, 칼빈 사상입니다. 이게 알미니아주의 사상이고, 그러면 이게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에 이렇게 다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싸매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한 자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는 자 구원받는다. 아니다. 다 구원받는다. 아니다. 어떻게 해서 믿지도 않고 구원받느냐? 믿는 자가 구원받지. 그럼 맨날 죄인자인데 어떻게 또 구원받느냐? 이렇게 되면은 수없는 논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 저 말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뭐냐? 싸움거리고 문제거리고 다툼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세 구절만 답해도 모든 자 구원도 맞지 않고 뜻대로 행할 자가 없으니까 맞지도 않고 예수 믿고 범죄하고 못 들어가니까 맞지 않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참 보면 이게 말이 성경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는데 이것을 다 맞는 말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맞는 말로 풀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푸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한테 지금 성경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면 풀어지느냐? 자, 한 사람 속에 내면의 상태로 풀면, 자, 내면의 상태로 풀면 다 맞는다. 자, 한 사람 속에가 있는 내면의 상태로 풀면 이 말씀이 다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고 싸움밖에 할 수 없는 말인데 이 말이 전부 맞는 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 플러스 나의 영. 이 영을 무슨 영이라 하냐? 한 영이라 하냐? 한 영. 한 사람. 이걸 이제 한 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영이라고 해도 되고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는데 또 하나 보십시오. 각인 속에 이 각인 모두 여기는 각인이라고 똑같습니다. 각인 속에 한 사람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아요. 한 사람 속 각인 속에 자 귀신의 영, 귀신의 영 플러스 각인의 영. 이게 누구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또 이것이 한 영입니다. 한 사람. 영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라고 똑같습니다. 이 상태로만 풀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요 사람을 누구냐면 부활할 사람. 내 속에서 부활할 사람. 부활할 사람. 그 다음에 요 속에 이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뭐 죽어야 될 사람. 내 속에서 죽어야 될 속사람이죠. 속사람. 여기도 속사람. 이 속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신하고 합쳐진 영은 한 영이다. 한 육체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 그랬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보면 귀신의 영 그리스도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귀신하고 합하는 한 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선과 악이 있다. 즉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이 영이 선한 영이 하나 있다. 내 속에 악한 영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죄가 짓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 죄가 나는 오래 공부한 사람이고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가
내가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 밑에 줄에 있는 각인 속에 귀신의 영이 죄를 날마다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아니다. 원래 자기 본 모습은 요 그리스도의 영과 자기 영이 합쳐진 부활해야 될 속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도 뭐냐 이 밑에 줄에 있는 죽어야 될 것이 로마서 6장 6절 이거 제의모입니다. 제의모.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속사람. 죽을 속사람이죠. 죽을 속사람. 이 속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영으로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6절에 죽을 속사람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과 합체된 육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왜 이것을 중요하느냐 이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자 여기다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 속에 지금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예요? 이줄 내 속에 지금 내 속에가 누가 있어요? 여기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 영과 이게 세 사람, 내 속에 세 사람. 이것을 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여기 위에 줄을 이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데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죄의 몸.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몸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세 사람, 그리스도 영과 내 영이 합쳐진 영은 예수를 믿어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고 내 속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죄의 몸은 심판받고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 속에 속에. 내 속에 죄의 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근데 내 속에 여기에 있는요. 이 그리스도 영과 나의 영이 합한 사람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죠. 어디에서요? 내 속에서 한 사람 속에서. 또 그래서 한 사람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요. 한 사람 속에서. 한 사람 속에서 믿는 자, 행한 자, 구원받는 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한 사람 속에서, 이 한 사람 속이 중요하죠. 한 사람 속에서 믿지 아니한 자, 행하지 아니한 자, 내 속에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내 속에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고, 내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구원받고 내 속에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내 속에 믿는 영들은 다 구원받고 내 속에 믿지 않는 영들은 다 구원을 못 받고. 자, 내 속에 있는 죄의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하지도 않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 영과 나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영들은 구원받고 내 속에서 죄의 몸으로 사탄의 영향 짝한 모든 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다 풀 수 있냐? 아, 그렇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 영, 위에 줄, 그리스도 영과 나의 영, 이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 이거를 영의 사람. 영사람이죠. 어디에요? 내 속에. 그 다음에 여기 내 속에서, 각인 속에서, 내 속에서 믿지 않는 귀신 영. 이거를 뭐예요? 죽을 육체. 보이는 육체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은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구원받고, 내 속에 죽을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속에 모든 영들은, 내 속에 한 개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거라사 귀신 속에도 2,000마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듯이 내 속에 수많은 좋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들은 다 구원받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은 전부 다 구원 못 받고. 그러면 한 사람 속의 상태로 보니까 이 모든 말이 다 맞잖아요. 아, 내 속의 영들은 다 구원받고, 내 속의 영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 있고, 내 속의 영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행하지 못한 영들이 있고, 내 속에서 믿는 영이 있고 믿지 않는 영이 있고, 이것을 로마서 7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내면의 상태로, 그래서 내면의 상태로 여러분, 제가 이걸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자, 한 사람 속에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고, 내 속에서 뜻대로 행한 자는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내 속에서 모두 구원 못 받고 모두 구원받고, 이 내면의 상태, 즉 영으로 내 속의 영의 상태로 성경을 모두 해석을 하면 이 성경이 전부 다 맞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모든 영들이 구원받고, 내 속에서 모든 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내 속에서 모든 영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귀신과 짝했던 내 속에 모든 나쁜 영들은 구원 못 받고, 내 속에 모든 나쁜 영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못 받고, 내 속에 모든 나쁜 영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푸는 법입니다. 성경 푸는 법이 뭐냐? 이것이 성경 푸는 법인데, 내 속의 내면의 상태로, 이게 성경 푸는 법. 푸는 법. 즉, 육적 말씀을, 육의 말을 영으로 푸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육의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영으로 해석. 이렇게 성경을 푸는 방법이 뭐냐? 한 사람 내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걸 풀면 문자적으로 다 틀린 말이 다 맞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 그러면서 각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면 절대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푸시고 성경을 영적으로 깊이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